자, 어쨌든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 59절.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두 증인의 얘기가 두 증인 사이에서도 이 성전 헐라 내가 그거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대한 증언에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 증인 사이에서도.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 입각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이 말이 많은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분명히 거짓 증인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가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시면 되죠. 이 마태복음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마가복음은 끝났어요. 마태복음에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시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증인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가 되어 틀려요.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이거 헐라 내가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너희가 헐라 내가 짓겠다. 이 사람이 헐고 짓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뭐예요? 물리적인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은유적인 비유법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죠.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은유법을 사용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곧 성전된 자기 육체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은유적으로 성전과 결부시켜서 성전의 실체 대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얘기했듯이 성전을 허는 주체도 다르지만 주께서 허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 의미조차도 이거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실제 헤롯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육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런 성전과 관련시켜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들의 얘기가 마저에 틀려요. 다 틀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도 또 증언 자체가 서로 엇갈렸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의도적으로 죄인 만들기 위해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62절. 그 두 사람의 거짓 증언들을 듣고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니, 증인들의 얘기를 들었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제사장이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꾸와 응답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께서 보실 때는 거짓 증언이니까. 거짓 증언에 일일이 답변할 이유와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른 질문을 또 던집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또 이제 다른 건으로 착잡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회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주제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하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뭘 나한테 묻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자신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하나의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자,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런 신학적 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들이 존재해야 되겠어요. 선행되어져야 되겠어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 다윗은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이 되신 것을 보는 거죠. 영적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 죄인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의 제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대제사장의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이 말씀으로 지금 응수하셨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이죠. 이걸 우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청이 없다는 얘기죠.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말도 되지 않은 얘기를,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뭘 지금 우리가 신문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명한 말을 들었도다. 더 이상 우리가 신문할 필요가 없다. 65절,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생각이 어떠하며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 비공식 재판을 열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죄목으로 다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66절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67절 이하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온갖 수욕을 여기서 당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당할 수밖에 없고, 정죄당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시 천대 수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당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그냥 말로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은근의 대가가 지불된 구원이란 말입니다. 모세 분권에 대한 대가, 내 죄값으로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심판받아야 될, 내가 정죄당해야 될 바로 그것을 이렇게 주께서 대신 당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이처럼에 해당되는 얘기가 이렇게 성자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당할 모든 수욕을 대신 담당케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표출이 됐다. 그렇게 구체화되어졌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마태, 마가, 누가 23장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내린 결정된 죄의 몫이 나옵니다. 죄의 항목들이 나와요. 23장 1, 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가야바의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최종 이제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 이제 빌라도에게 압송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빌라도에게 뭐라고 고소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우리 백성을 세 가지 죄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죄목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우리 주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켰다는 얘기죠. 미혹하고 두 번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납세를 거부했다. 납세를 거부했다. 이거는 그 식민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불평과 불만의 소지가 있는 그런 그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빌라도가 관심을 갖지 않는 세 번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세 가지 죄의 몫으로 나름대로 사형을 확정시키고 피지대국의 입장에서 사형 집행권은 없기 때문에